이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참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값진 선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정말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그 선물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귀한 선물을 받고서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귀하고 복되고 값진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내가 그러한 것을 선물로 내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게 이 값진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율법과 같은 그 은혜를, 그 선한 것을 정말 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선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실로 정말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율법도 선한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귀한 그 선한 것들이요 정말 선하게 내 안에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종종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또 복과 은혜와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그 좋은 것을 주어도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잘 핸들할 만한, 관리하고 누릴 만한 영역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을, 은혜를 구하는, 율법과 같은 정말 선하고 귀한 것을 또 구하는 거,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선한 것을 정말 선한 것대로 선용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안에 매여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래 또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즘에 얼마 전부터 유행이어서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보니까 테니스 치시는 분도 그러니까 배드민턴 치시는 분도 있고요. 옛날부터 탁구들 많이 치시는 목사님들도 요즘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형편들이 좋아져서 골프 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제 운동 어떻게 하냐, 건강관리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저는 헬스장 1년치 끊어가지고 지금 다닌 지 2년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동 열심히 하겠네. 그런데 속으로 막 찔려요. 왜냐, 1년치 멤버십은 끊어놨지만 사실은 운동하러 일주일에 한 3번 가면 많이 가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월, 수, 금 이렇게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거고, 보통 이제 2번, 어쩔 때는 정말 바쁠 때는 1번, 그래도 1번도 안 가는 날은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 주간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가봤자 이제 3번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최대한 3번 가는 거, 매주마다 3번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마다 이제 건강 어떻게 하냐 물어볼 때마다 저 이제 헬스장 애뉴얼 이렇게 해가지고요, 운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진짜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듣냐면, 제가 헬스장을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는 줄로, 가서 매일매일 웨이트도 하고 매일매일 러닝머신도 뛰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줄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겠죠. 야, 맨날 운동하는데 쟤는 몸이 왜 저러냐. 여러분, 사실은 헬스장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율법이다라는 것이 꼭
저에게 내가 헬스장 멤버십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이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선하고 좋은 것이 되고 나한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지. 예. 이게 나 이거 가지고 있어 하면서도 아무짝에도 써먹지 않으면은, 예, 그냥 있는 것으로만 자랑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헬스장 멤버십처럼, 예, 이것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이 운동 안 하면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나 안 가지고 있는 거나 아무런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가서 직접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해야만 그 헬스장 그 멤버십도, 예, 참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 외에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저 그냥 선물, 나 이거 상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정말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것을 주셨어 하고 하면서 그냥 자랑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집에 가면은 이렇게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그 뭐죠? 예,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건들 이렇게 막 그 전시해 놓는 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거? 장식장? 예, 이렇게 해서 애들 상장도 갖다 놓고 트로피도 갖다 놓고 뭐 좋은 선물들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전시해 놓는, 야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어디서 산 거고 이건 어디서 받은 거고. 여러분 근데 그게 가지고 있어봤자 사실은 그냥 자랑거리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내가 잘 유지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이제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한 가지 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각축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실상은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 선해지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우리 인간의 몸은요 어떠냐면은 사망의 몸의 상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다라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가지고 온 그런 그 유비예요. 여러분 옛날 과거의 전쟁에서, 지금은 이제 전쟁을 하면은 뭐 군인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서 직접 이렇게 뭐 백병전을 한다거나 싸우는 일은 별로 없죠. 예. 버튼 하나 누르면 저기 멀리서 미사일이 쑥 날아와가지고 나는 저걸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옛날 6.25 우리 동란이 터졌을 때는 전쟁 났다 그래가지고 서울 살던 분이 저기 부산까지 피난 가고 그러면 됐는데, 이제는 뭐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 그런 어려움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난다면은 이제 어디 피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미사일이 저기 하와이까지도 날아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저기 제주도 간다고 한들 부산으로 간다고 한들 피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그 전쟁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맞대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기는 편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진 편에서도, 패배한 편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서 전쟁터에요 시신이, 예, 싸우다가 죽은 시신이 즐비했던 거예요. 사망의 몸이 즐비했던 거예요. 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한 법을 이야기할 때 이 사망의 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각각의 진영에서 이렇게 싸우는 각축장, 마치 그래서 내 마음이 전쟁터다라는 것을 비유로, 유비로 말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인 싸워서 계속 죽어나가는, 그래서 이 전쟁터에 이렇듯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이 넘쳐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런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법은요 참 희한하게도요 언제나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죄의 법이 늘상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이겨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언제나 곤고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공정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이미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울 때, 우리가 원래부터 태생적이 악하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죄의 법이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사실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선한 양심과 그들의 욕망이, 탐욕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언제나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는 정말 이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실상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각하고 직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요, 우리 영혼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50대 50,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50대 50으로 항상 동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저 내가 스스로만 살아가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은 언제나 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죄에 대하여서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요 언제나 죄는 우리 가운데 챔피언 노릇 하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자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의 각축장이 되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공고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법,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각축장이고 전쟁터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경고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이 위로가 되냐면요, 첫 번째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제껏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 짓지 않을 만큼 성숙하고 완전한 신자,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요 사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보는 믿음의 참 대단하신 분들, 믿음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다 보이는 사람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같은 사람 말고요, 전에 돌아가신 그 천주교의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이제 많이 존경받았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나 고 오카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하고 이제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좋을 것 같죠? 저도 전에 그 제자 훈련 이제 갔다가 사랑의 교회 그 옥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제 이야기 해본 적이 있고 그 앞에 서본 적도 있는데요. 저분한테 가서 같이 설교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 아시죠? 이분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로서 참 성도들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설교도 잘하시지, 제자 훈련도 잘하시지, 그리고 그 삶도 진짜 막 그 목소리 카랑카랑하신 것처럼 그 꼿꼿하게 막 그 살아오셨지.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막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분은 진짜 30대 때 진짜 막 그런 걸 진짜 막 다 깨닫고 막 이렇게 막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정말 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셨는데, 야,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진짜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님 앞에 서서 굉장히 많은 그 캐톨릭 신자들이요, 얼마나 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또 이렇게 누렸겠습니까만은 또 그 앞에 가서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도 했던 거예요. 야, 이분은 이렇게 대단한데 나는 뭔가.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는 거냐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어르신들도요, 다 죄 짓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이제에서 교육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역자로 사역해 계셨던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마귀라고. 예, 아이고, 왜 그러셨냐면은, 교인들한테 너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사랑하고 막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 이제 교육자가 그때도 많았지만은 100명이 넘잖아요. 목사들만. 모아놓고 이제 교육자 회의하고 이제 수련회하고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하실 때 너무 이제 단호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가 다 옥하는 목사처럼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한경재 목사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막 야단 맞는 거예요. 예, 교인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근데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사역하는 목사들, 전도사들은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사역 한번 잘못했다가, 신방 한번 허투루 했다가, 교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이제 주일날 어떤 교구에 이제 어떤 분이 보이지 않았다. 또 간혹 그 큰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이 아마 목사님 모르고 지나칠 거야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대답을 잘 못했다 그러면 엄청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귀라고 이제.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농담 삼아, 반농담 삼아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앞에서만 서면 이제 자기들이 너무나 이제 쪼그라들고 작아지니까, 사실은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옥하는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그 옥 목사님이나 한경재 목사님이나 그런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 다 사실은 다 완전한 성숙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셨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죄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싸우는 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다 처절하게 같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다 그런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본을 받아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만큼 저렇게 대단하신 신앙의 사람들만큼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그분들도 사실은 이런 나와 같은 똑같은 싸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구나, 삶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고 제자훈련 잘하는 목사에게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아직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경험도 일천하고 또 이제 좀 젊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 민망하긴 한데 연수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게 되는 거죠.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더 경건해질수록 자신이 경건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정말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법은요,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 어느 누구도 죄와 싸우지 않을 만큼 성숙하지는 않았다고 충고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을 만큼 내가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어.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승리자야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 오직 오늘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또 일하실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누구냐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대요. 오호라! 라고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우리 몸의 속량,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는 언제이냐? 우리 몸이 온전한 속량을 이루는 그때까지를 이 땅에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여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안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죄의 법과 더불어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음을, 그 싸움 가운데서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내 안에 있는 이 처음 익은 이 성령의 열매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풍성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풍성히 또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는 두 번째의 위로는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한 방에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0장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삭을 갖다가 바치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다 장성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손에 의하여서 장례 치러지는, 여러분, 그때까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패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내가 그 죄를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또 그 죄의 법에 예수 믿는 나라도 지게 되거든요. 패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사실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진짜 나는 정말 낙심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은, 성경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 패배를 통해서도, 그 실패와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온전한 속량을 바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셨어요. 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봤습니다. 졌어요. 3대1로. 우리가 먼저 골을 넣었지만, 그러나 이제 또 3골을 내리먹고 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또 월드컵, 물론 이제 20세 이하지만 그 결승 우리나라가 한번 가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제 그 선수인 이강인 선수가 제일 어려요. 대표팀에서 골든볼 MVP를 받았어요. 준우승팀에서.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강인 선수 옛날에 나라라 슈돌이 그런 거 했었대요. 아기 때부터 이제 공 차고 그런 거 방송에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대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엄청 전 국민이 다 이강인 선수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전에 그 이강인 선수 이전에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 스타들 이전에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누구들이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옛날에 그거 되게 좋아하셨는데, 권투 선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로서 세계 이제 챔피언 됐던 많은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예, 홍수환 선수,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몇 명 있으실 거예요. 운동 경기 중에 돌아간 김득구 선수, 그리고 유명우 선수, 그리고 또 누구더라? 예, 아무튼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70년대, 80년대 이게 조금 더 이제 느낌이 있으려면 흑백 TV로 볼 때, 예, 권투 경기 시합이 있는 날 여러분 어땠습니까? 집집마다 아버지, 엄마, 애들까지 다 둘러앉아가지고 저녁에 여러분 그 권투 시합 봤잖아요. 때로는 장충체육관에서 했던 그 시합, 혹은 나가서 이제 원정 가서 했던 그 챔피언 결정전, 방어전,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진짜 막 목이 터져라 막 응원을 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권투 시합들이 어때요? 1회전, 2회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12회전까지 막 있잖아요. 한 시합이. 예? 3분씩 뭐 12번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눠가지고. 근데 우리 선수가 막 이렇게 막 초반에는 이렇게 막 얻어맞기도 하고 막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회에서는 다운 당해가지고 이제 KO 당해가지고, 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그래도 한번 이겨야 되는데 막 가슴 졸이면서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경기 시합의 결과가 이제 아무튼 나오는 때는 언제예요? 예, 간혹 가다가 우리가 뭐 KO패로 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KO승으로 역전승, 예, 카운터 펀치를 날려가지고 다 져가던 거를 이제 마지막에 진짜 KO승으로 역전해가지고, 예, 챔피언 벨트를 따기도 하고 타이틀 방어하기도 하지만은,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그렇게 뭐 신나게 이기거나 험하게 패배했던 것보다는 마지막 12회전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판정했던 것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판정승을 판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 12회전을 다 배심원들이 다 본 다음에 1회전에 몇 대 몇, 2회전에 몇 대 몇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구 승리, 판정승 이렇게 손을 번쩍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내가 죄의 법에 지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시합은 진 것 같아요. 이번 5라운드는 내가 죄한테 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 12라운드 경기로 딱 본다면은요, 어느새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여서 승자의 모습으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자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진짜 내가 지고 쳐맞는 그런 패배의 순간을 통해서도, 낙심의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 정말 왜 그럴까요? 하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죄와 더불어 계속해서 싸우는 과정.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이러한 계속되는 각축과 투쟁과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승리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비록 그 가운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진짜 피를 흘린다라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 그러한 처절한 과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패배와 낙심이 있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러한 승리의 순간, 성장의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실은 바울 사도예요. 그 증거가 바로 저는 바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행한 일은요, 예수 믿는 형제들,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됐을 때 믿는 형제들을 박해하는데, 때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 그토록 바울이 교회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심하게 박해하고, 심한 경우는 진짜 스데반 집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죽는데 증인까지 섰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의로운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승리하는 일인 줄로 그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심하기 전 바울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열심을 다해 섬겼던 하나님과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단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여러 가지 또 죄인들을 대하여서 불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억지로라도 개종시키려고, 억지로라도 이제 믿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박해하고 때리고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진정한 충성심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릇된 열심을 보였던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유대교에 대한 열심,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쭉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그 모든 열심이 사실은 다 그릇된 판단에 따른 것, 그릇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죄의 법에 따라 행한 것이었음을 깨닫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열심이 사실은 매우 큰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열심들과 이전에 자랑하던 바 전부를 다 뭐처럼 버린다고요? 배설물처럼, 내 몸에서 배설물처럼 이제 쓸모없는 것으로 내가 이제 다 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온전함에 이루어가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역시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경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냐? 잘못된 열심은 상당히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고 무조건 열정적으로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내가 하는 열심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없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열심을 내고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엄청나게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선한 일을 이룰 수 없다, 구원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곤고한 우리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 죄의 법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계속되는 투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열심을 내더라도 올바른 열심을 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25절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먼저 자신의 노력은 실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기 빨간 글씨로 나오네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요 우리가 자각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법만 따라 라고 이걸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이전의 바울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의롭다라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법만 충만해.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도 내가 완벽하게 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러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은 먼저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실패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법 가운데, 죄의 영향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무능력함을 먼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만의 순종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율법과 같은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셔도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존재와 행위에 합당한 것은 오직 심판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5장과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두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인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승리하고 온전함에 성숙함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곤고합니다. 피곤합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곤고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의 법 가운데 빠져 사망의 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승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 승리의 찬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